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는 14장입니다. 14장이라는 것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대목을 읽고 있느냐 이거를 놓치면은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장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인지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14장은 어느 자리에 있는 장인가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은 로마서는 두 개의 체계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이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로마서 1장에서 11장 전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낱낱이 기록한 책이 이 로마서 전편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2장에서부터 14장에 있는 내용은 복음은 아닙니다. 무엇이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살아가는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14장에 기록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14장은 당연히 내용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성도가 복음을 갖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적용편이니까 14장에도 뭐가 들어있겠어요?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적용편이 당연히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22절을 보시죠. 22절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은 그러면 여기서 뭘까요? 분명히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갖고 사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복음은 아니라고요. 복음은 뭔데요? 예수님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아니야. 그럼 저 믿음은 뭐겠어요? 그 힌트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자기라고 하는 단어로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옳다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14장에 있는 믿음이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믿음이라면 자기가 옳다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겠지.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는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허벌나게 많지. 응? 나도 자기예요. 여러분도 자기예요. 여러분도 자기라고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기 좀 이상한 거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믿는 게 다르면요. 그럼 복음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어떠한 교파에 있든지 어떠한 교회를 나가고 있든지 복음은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은 배타적이에요. 불신자들이 왜 너희만 맞다고 하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배타적이에요. 다른 건 허락을 안 해. 천하 만국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14장 22절에 있는 믿음이 복음이라면 자기가 옳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수가 옳다라고 써야 되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자기를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게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14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14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그건 복음은 아니라 이거예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것이냐 주일에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음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믿음은 복음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냐면 신념이 맞습니다. 신념.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게 신념 아니겠어요. 그 신념을 때문에 교회가 종종 갈등을 겪습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를 안 믿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건 교회가 아니고 이단이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신념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는 예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아온 삶,
그동안 살아온 삶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굉장히 긴 삶을 살아오는 동안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 아니겠어요. 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기 말씀을 드렸어요. 고기, 그거 헬라인들은 신전에 바치는 거라고요. 우상에게서 나온 걸 어떻게 먹느냐. 이거를 어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그 고기를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떠오르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다. 안식일 문제는요, 유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 모세 때부터, 기원전 2000년대부터 예수님까지니까 2000년 아니겠어요. 그 20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그들에게도 굉장히 어색한 문제예요. 물론 우리는 정답을 알지. 정답을 알아요. 고기는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 뭐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게 정답이고, 주일과 안식일, 뭐가 정답이에요? 주일이 맞아요. 주일이 맞지만 아직은 그만한 지식이 없고 아직은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이 옮겨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중요한 문제가 맞아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 중요하면 갈등이 없지. 그냥 에이, 몰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각자가 이걸 신념으로 갖고 있다고요. 중요한 문제로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설명해 놨다 이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라. 이게 뭔 말인가 생각되시겠지만 제가 번역을 해서 말씀을 좀 이렇습니다. 스스로 지키되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정죄하지도 말라라는 뜻이 이 문장입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이고 신앙인이 가져야 될 복된 모습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일단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 너는 왜 안 나와?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해. 잘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 근데 그걸 갖고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지는 마라 라는 것이고, 좀 더 가볼까요?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묵상하며 하는 건 굉장히 경지가 좀 높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기도하다가 자. 그 때문에 이왕이면 통성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근데 옆에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너는 왜 통성 기도 안 해? 라고 뭘 하지 말라고요. 그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잘하는 거 하시라고. 못 하시는 분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 그건 복음은 아니지 않냐고. 찬양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손을 높이 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박수를 치면서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옆에 어떤 분은 입도 잘 안 열리고 손도 못 올리고 박수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너는 왜 박수도 안 쳐? 너는 왜 손도 안 들어? 그러지 말라고요. 잘하고 있으니까 하시라고. 하시고 있는 분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세요. 옆에 못 하시는 분을 향해서 책망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잠시 후에 정리할게요. 두 번째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남도 정죄하지 말고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말라 이겁니다. 요거 좀 쉬운 표현 쓴다면은 옛날에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유명한 캠페인을 한 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 캠페인이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거를 남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탓이요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남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라는 거겠지. 남 정죄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라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자기 탓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럼 잘못한 거겠지. 여러분, 이거를 회개의 문제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죄인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 탓이에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이잖아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요. 좀 더 쉬운 걸로 해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기로 정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 우리가 뭐 밥 먹듯이 하지는 않지만 잘하는 거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39일 하고 더 이상 견디질 못해서 밥을 먹어버렸어. 그러면은 바보같이 하루만 더 했으면 40일을 채울 수 있는데 그 하루를 못 참고 39일을 하고 그만뒀으니 너는 신앙인도 아니야. 너는 믿음도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 왜 어떤 일에 있어서 남도 정죄하지 말고 자기도 탓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남 탓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또한 자기 탓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 탓과 자기 탓은 모양이 다르죠? 남 탓이니까 당신 때문이야! 라는 것이고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니까 모양은 다른데 사실 그 배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똑같다 이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똑같냐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정죄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남 탓하는 것이 왜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어지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안다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 싶어 하는데 내세울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였어요. 토색과 불의와 간음과 금식과 11조하는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거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가치 있지. 왜 가치가 없겠어요? 근데 그걸 갖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누가 보인 거예요? 세리가 보인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토색하는 자이고요. 저 사람은 금식도 안 하는 자이고요.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간음하는 자이고요. 저 사람은 사기치는 자예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훌륭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저를 비교해 보세요. 저 얼마나 훌륭해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올리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책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자책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왜 그걸 못해? 나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걸 못해? 하는 것이 자책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탓이요라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사회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과 힘도 없고 그만큼 감당할 책임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맡긴 적도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다니까요. 그걸 맡겼으면 대통령을 시켰든지 국회의원을 시켰겠지. 우리 안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긴 거 하면 돼요, 맡긴 거. 뭐 맡기셨어요? 겸손히 기도하라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때를 향하여서 겸손히 하나님께,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을 고쳐내는 것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곳이 있어요. 뭐 교회라든가 우리의 가정이라든가
우리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아니겠어요? 그거를 감당을 잘해야지. 그걸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러니까 각자가 맡겨진 것을 아름답게 가꾸면 전체가 모이면요 복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감당해야지.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것,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것, 그냥 내 탓이요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죄를 이렇게 퉁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요 하는 순간에, 자기를 책하는 순간에, 예? 나는 이만한 사람인데 왜 이걸 못하는가,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기독교는 이걸 절대로 받지 않아요. 기독교는 절대로 자기를 높이는 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무엇을 높이려고 할까요? 기독교는 자기를 높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무엇을 높이려고 있는 종교일까요? 두 가지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놨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는 종교.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여기에 창조라는 말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창조라는 말은 있는 걸 갖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무가 있는데 원목이 있는데 원목을 잘 깎아가지고 자개장을 만든 거, 이런 거는 창조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만든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 여기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것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안 보이는 것이든지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전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이거 읽을까요? 전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굉장히 경지에 올랐을 때,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 기록한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묵상하고 얻은 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내가 얻은 줄 알았어. 내가 노력하면 얻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다 이미 해보셔서 알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다른 사람보다 덜 노력해서 우리가 이만큼 받은 거 아니잖아요. 저마다 각자 열심히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살아온데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사실 받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다 가져본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다 받았는 줄 알았는데 실상 보니까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손으로 수고한 것의 결과를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이유는 그 가정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자녀를 여러분이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멋있는 말을 했죠. 라헬이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고. 왜 언니한테는 자식을 풍성풍성 낳으면서 왜 나한테 안 낳느냐. 그때 야곱이 멋있는 말을 하나를 했어요.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아니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낳을 수 있습니까? 요즘 자식 낳는 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낳고 싶다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내가 수고해서 벌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내는 게 아니고 뭐 내는 거예요? 믿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나는 믿음이 안 돼. 그럼 뭐 할 수 없지. 하나님도 그 사실은 탐내실 분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하시고, 나는 내가 그걸 믿음이 안 돼. 그럼 못 하시는 거지.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다 그런 식이라 이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모세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세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을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서 목적지에 도착시킬 수 있을 만한 지도자가 이 땅에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유일하다고 봐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더라 못 들어가더라? 못 들어간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못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구원 못 시키는 사람이 남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1년 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요. 다른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 위임 목사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설교를 엄청 잘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자 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탁 나눠진 거예요. 한쪽은 그래도 이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는 바울을 더 높여야 돼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아니라고, 바울은 사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아니냐고, 말은 설교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런 걸 갖고 싸우니 육의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아니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에 지나지 않지. 너희가 바라봐야 되는 사람은, 바라봐야 되는 이는 하나님 아니냐, 예수님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로 책망받을 일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훌륭하지 않은 건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고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 예수님 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구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항상 누구만 바라보고 산다? 주만 바라보고 산다. 그게 하나님 높이는 거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주를 높이고, 우리는 종이니까 종은 주만 높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자기를 높이는 종교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 더 있다 이겁니다. 그 하나는 누굴까요? 이건 사실 높인다는 표현은 어색하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게 마땅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종교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당신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뭐 당신을 더 이상 세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누가 세워주고 마시고 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서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꾸 뭐 하시려고 하시냐면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이라면 당연히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에덴을 생각하시면 되겠지. 근데 에덴을 짓고 나셔서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동시에 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만 지어놨어요? 아담만 지어놨어요. 그리고 하와를 나중에 지어서 나중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럼 왜 하와를 나중에 지으셨을까요? 모든 피조물은 다 짝이 맞으니까 사람도 하나님께서 짝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사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담 혼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그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어요. 보시죠. 창세기 2장 20절 읽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요. 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이시니까. 그래서 아담이 힘들어 하니까, 아담이 서지 못하니까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셔서 너로 하와에게 네가 아담을 좀 도와줘. 그래서 아담을 좀 세워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역할을 맡은 거야. 어떤 역할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담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을 가만히 갖고 계세요. 그 마음을 하와에게 주셔가지고 하와야 네가 아담을 세워줘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대놓고 직구로 두 개 얘기합시다. 첫째,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에요. 모자라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열등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 여신도에게 주셨어요. 여신도 여러분들은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남편을 앞세워 주시고 좀 이렇게 높여 주시고 애들 앞에서 니네 아버지 때문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이 누구를 닮아가지고 그런가? 엄마를 닮아서 그래.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하지 마시고 남편을 잘 세우지. 그게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에요. 근데 이걸 여성으로만 한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와입니다. 왜? 교회가 먼저 세워주고 우리가 불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 교회를 아담이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하와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서 전주와 영생교회로 보내셨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안 보내셨는데 오신 분 계신가요? 그게 이상하죠? 우린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하와예요. 뭐 하라고? 돕는 자 하라고. 그걸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세워주라고. 좀 더 가볼까요? 12제자 있습니다. 12제자 하면 탁 드는 느낌이 사도. 12이라는 게 완전수니까 완전한 사람인갑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 12사도는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뭘 보면 아냐면 이 말씀만 가지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다고요? 앞에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자기를 세우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남이 나를 안 인정해 주니까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문제는 이 싸움을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했어요? 22장에서 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22장이 뭐냐가 문제일 것이지 22장이 아니에요. 22장이 무슨 장이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자리예요. 당신의 살을 내어주고 당신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고 하시는 자리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서로 자기 높겠다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는 간격이 어때요? 멀어도 너무 멀지. 북장 터지는 거 아니야. 3년을 가르쳐요. 3년을. 우리가 쓰는 말 있죠. 서당기가 3년을 배우면요 풍어를 해야 돼. 최소한 대학은 가야 돼.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싸우고 있는 것은 저 3년을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이건 낙제점이지.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께서 저 제자들을 위해서 그 뒷장에 뭐 하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주는 뭐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저 못난 자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뭘로 보면 알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으로 따진다면 내가 1번인데 그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고요. 왜? 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그 많은 사랑을 베푸심으로 나를 사도로 삼으셨냐고요. 이게 뭐냐면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어야 되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주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나라는 사람을 재료로 삼아서 뭐 하려고요? 다른 사람 세워주려고. 어떻게 세워줘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웃겨요. 아우 저런 사람이 무슨 이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최소한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부셔버리려고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우리 전주와 영생교회를 부시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이 낫지.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이 저만큼 사랑받을 수 있다면 나 또한 사랑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재료로 쓰려고 사도 바울을 불렀다고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당연히 좋은 게 없으니까 저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하겠어요? 멸망해야지. 죄로 인한 세상이니까 멸망해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주께서는 저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멸망하는 것은 고사하고 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를 주겠다고요? 아들을 주겠다. 뭐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은 넘어뜨릴지언정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 이거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워주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그분은 자기를 세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요. 저기에서 나는 예수님이고 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 그 뒷절이에요. 그때에 네가 나를 부인하겠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하겠다고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근데 그 다음에는 너는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형제를 세워줘야 된다고. 이거를 베드로에게 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를 대표해서 들은 거예요, 그가. 왜? 사실은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떠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를 떠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안 떠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훌륭해서 그러면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다고요.
그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게 안 떠나고 여기까지 버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주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성도들을 세워줘야 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도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형제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그랬다면 사실 제가 한 것도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야 되지만 뭐 안 들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명령은 누가 한 거라고요? 주가 하신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형제를 세워주는 것에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사명 가지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할까요? 우선 이렇게 합시다.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당연히 모든 장들 있지 않습니까? 부장, 기관장, 뭐 장로, 어쨌든 장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 뭐 회장, 부회장, 임원들, 뭐 구역장 다 장이네, 장. 응? 장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장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 불러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아파서 연약하신 분들. 대표 기도할 때는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어서 연약한 자들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름을 부르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것이 리더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성도들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리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고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려면 천사를 보내셔야 했을 겁니다. 천사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시고 천사로 하여금 장로하게 하시고 천사로 하여금 기관장하게 하시고 천사로 하여금 구역장과 인도자 하시면 참 잘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사람들로 리더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분들이니까,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분들이니까, 나 세워주라고 세워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기뻐하고요. 그리고 자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최고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아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최고라고. 아니, 여러분 해주십시오. 사람은요, 뭐 이런 유명한 책 있잖아요.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고래인가? 코끼리를 어떻고 고래를 어떻습니까? 기린이라고 할까, 그죠? 칭찬은 개미도 춤추게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칭찬을 하려면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고서는 칭찬할 수가 없어. 아, 이래가지고 1부 때 아무 말도 안 했구나. 고래니까. 아, 역시 창피해. 응? 여러분들의 목사가 실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기도해 주시고요. 뭐 하자고 하면 따라 주십시오. 아, 그렇게밖에 못해. 여러분, 그런 비난은 남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잘합니다. 세상은 비난을 너무 잘합니다. 없는 것도 비난해서 만들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께서 지체로 묶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뭐 하자고 하면은 따라 주십시오. 모여달라 그러면 모여주십시오. 어저께 일남신도 식사 갔더니 정말 많이 모이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모이자 하면 모여주시고 하자 하면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구역으로 모이자고 하면은 구역으로 모여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수련회 하자 그러면 같이 수련회 해주시고, 수련회에 위해서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주시고, 교사하자 그러면 교사하십시오. 그 어린아이들 세워주고 어린 학생 청년 세워주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리더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서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못 써요. 리더들만으로는 못 서고 성도만으로는 못 써요. 주께서 분명히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결론합시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세우는 종교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안 알아준다고 원망할 수 있겠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짜증은 낼 수 있겠지. 사랑은 할 수 없어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만 높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그 밑에 내려놓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세워주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 혹시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뭐 투표할 때 나 찍어주지 않았다가 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시는 역사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리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